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서로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두 손 가득 뻗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쳐다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번에는 계속 앞에만 보잖아요. 서로의 뒤를 누가 앉았는지 보면서 서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해. 주님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마지막 가사처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계속 찬양할 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 텐데요. 그 아름다운 마음들 가졌으면 저희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이 찬양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한 번 더. 저희의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은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의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23년 전 이곳에 예일교회를 세우시고 영원 구원에 힘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는 영원 구원의 추수에 게으르고 태만한 상태로 주변에 추수할 대상을 등한시하며 열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이웃에게 비추어지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무한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때로는 모르고 지나치며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부족한 저희들의 잘못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멍에를 지우셨을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고 큰 죄악이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만큼은 아니었을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와 회개로 가슴 깊이 간직하며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예일교회가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말씀의 교회요, 화목을 중요시하며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시요, 초신자를 섬기라 말씀하시는 일상을 통하여서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회 신념에 감사하며 지금처럼 가족 같은 섬김의 예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곳에 도움을 주는 예일교회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곳에 기도하며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는 예일교회의 긍휼이 넘치는 담임 목사님과 예일교회 교우들의 합심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망으로부터 좌절도 맛보고 실언도 하며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사욕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하니 결정권자인 말씀에 순종하라 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간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말씀 주신 주님, 상대방의 말을 신중히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 대답하고 공감해주는 말씀의 씨앗이 긍휼함으로 여겨져 마음밭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영의 양식은 먹이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일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당나귀 당신과 나누고 싶은 기독교 이야기 우리 김태형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 내용이요, 고난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고난이 임하는가? 해답은 참 은혜가 됐죠. 예, 고난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기 전에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다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운영 코디네이터 보시면요, 처음 들어보시죠? 최훈동 형제가요, 교회의 전반적인 일정 안내 그리고 소통, 기획 등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로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레는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 잘생긴 청년한테 전화나 문자가 받으면 기분 좋아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우리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리고 또 기도라든지 이런 안내, 이런 봉사위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인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실 것 같고요.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한나 여전도회가 과일로 섬겨 주시고요. 제 1, 2, 3 남전도회가 커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1, 2, 3 여전도회가 우리 식사 우리 함께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 8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교리 시리즈가 이제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6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 헌금이 무엇이고 11조가 무엇인지, 주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너무 당연시해서 한 번도 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우리 집사님 이상은 필수 참석입니다. 교회 외벽 페인팅, 간판 설치 공사가 6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대상 공사가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강대상 그리고 본당 리모델링까지 좀 이게 공사가 좀 커졌는데요. 그리고 TV 조명 설치까지 함께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있습니다. 우리 김태형 전도사님 담당해 주실 텐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선교 그리고 또 전도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양단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의 모두 고백이 되기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담당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 여러분들만 주님 허락한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 1절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한 번 더 여러분들만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우리의 목소리로만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다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더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은사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저는 뭔 거 같으세요? 목소리! 저는 목소리를 받았다고 은채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가장 기쁩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란 뜻이래요.
세상에서는 그 카리스마가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리스의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은사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합니다. 저처럼 노래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 정리정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사일 수 있고, 어떤 분 요리를 할 때 너무 즐겁고 맛있게 잘해서 그게 은사일 수 있고,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아닙니다. 하나씩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특별히 잘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두 그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앞에 김예나 찬양 간사라라고 해서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워렌 위어 비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도구이다. 사랑 없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싸우는 무기가 된다. 어떤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은사가 사랑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요즘에 한 명씩 솔로를 시키고 있어요. 아시나요? 저번 주에 우리 진솔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노래를 찬양을 잘해줬는데, 오늘은 또 우리 은채랑 우리 석준이 부부가 솔로를 제가 시켰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둘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음을 연습해도 지금 한번 해볼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두 부부를 시켰는데, 아까 리허설을 했는데 떨린다고는 했지만 상당히 은혜롭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떨릴 거예요. 응원의 기도 또 응원의 박수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이 시간에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여러분들만 고백드릴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한 번 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우리 신앙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우리의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더 큰 소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성령을 받아서 내면으로부터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면으로부터 또 삶의 변화를 동반해서 여러분 삶이 정말 예전과 다른 삶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에게서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이 술라미는요, 왕의 사랑을 받고 나서요, 내면으로부터 자기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모여들어서 이 술라미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술라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네가 만난 그 신랑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너가 한 그 사랑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너의 이미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이미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야, 나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에서는 그런 증거들이,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니? 나도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서 떼돈 벌었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떼돈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나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갔어. 그러면 명문대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기 시작하죠. 나 예수 믿었더니 안 되던 사업이 번창하게 됐어. 그러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아픔을 통과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됐어. 이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고 싶은 갈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변에 이런 선악력이 미쳐지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의 물음에 신랑을 설명하던 중에 신부는요, 신랑이 어디 있는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1장에 보면요, 술람미가 입맞춤을 하고 떠난 신랑에 대하여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신비로운 음성이 노래를 타고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장 8절의 내용인데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술람미는 우리 신랑이 어디 계시는지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셨을까요? 1장에는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면 너의 신랑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이 염소 새끼는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언어라고 그랬죠. 주님이 이 방에 있는 신부를 초청했어요. 어디로 초청했냐면 방이 아니라 바깥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으로 초청했습니다.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야. 이 완전은요, 신부를 통하여 세상에 이 신부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기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초청한 신랑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망과 어둠에 앉아있는, 그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꿀을 먹이고 계셨습니다. 이게 2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양떼를 먹인다라고 하는 이 목자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 선지자를 상징함과 동시에 다윗과 같은 목자, 왕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떼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목자가 아니라 인도자와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바로 다음에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에 이 갈릴리라는 지방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 땅으로 천시받던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천시했으면 이방 땅이라고 천시를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단 3년 반 정도 동안만 사역을 하셨는데 이 귀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사렛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왕이 거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내셔야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하셨을까요? 바로 갈릴리 사람들로 대표되고 있는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 그들에게 꼴을 먹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한 양에게 우리 마음이 모아져서 그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꼴을 먹이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전제를 말씀하셨는데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에도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라고 눈물 쫙 흘리면서 노래하고 주님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더라도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힘든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고난을 통과한 이 신부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요. 자, 디르사가 뭘까요? 디르사. 자, 디르사는요, 이전에 가나안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디르사였어요. 이 디르사가 함락되고 나서 사마리아로 수도로 옮겼지만 그 전까지 디르사가 수도였습니다. 왜냐면요, 가나안 중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당시는 통일왕국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도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디르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딜까요? 각자 자기 신의 고향을 떠올리시겠지만 그래도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하시는 거냐면 너는 제주도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름답다라는 말을 넘어서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요, 디르사는 디르차라는 말이고요, 라차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기쁘게 하다, 호의와 환대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라차예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을수록요, 우리는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져야 합니다. 호의와 환대, 관용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죠? 너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한 가지를 꼽자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우리끼리는 너무 신나는데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그 달라진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탐내는 이거 하나 포기 못하고 저거 하나 양보 못하고 그저 이거 하나 놓치면 큰일 날 사람처럼 세상에 대해서 탐심과 정욕이 들끓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 너는 30년간 교회 생활했는데 네가 나랑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 아, 난 안 믿을래.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이것이 교회가 욕먹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교회가요, 다른 것 다 좋은데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딱딱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예수 없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은혜를 받고자 모여든 곳이에요. 당장은 방법이 없어도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하늘의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다른 중요한 거 다 떠나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한 생명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고상한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언가 세상에 때묻지 않은 의로움에 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품는 이 한 영혼을 품고 이 영혼이 생명을 얻어 다시 솟게 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질이 아닌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전통과 격식, 이것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만든다고 한다면요, 과감히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보다 중요한 건가요? 바깥에 있는 생명이 여기 와서 품어지고 성장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진리, 본질이 아닌 것들은요,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이 한 생명이 자라나기까지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생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술람미를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는 수용하고 포용하며 환대할 수 있는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부가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디르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수도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럼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야라와 샬람의 합성어입니다. 야라는 흐르다. 무엇이? 샬람, 평안, 완전함이 흐르다. 평안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자기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정말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산중과 광야, 암열과 토굴에서 유래해야 됐고요,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켜서 죽였습니다. 궁핍, 환란, 학대받고요,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는 삶이었어요. 채찍에 맞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공격을 당하면서도요, 이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자신이 당한 고난을 견뎌내고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분명 별일 아닌 것이 아니라 분명 별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요, 이 모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돌로 치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톱으로 켰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당한 죽음의 경주를 그냥 끝까지 달려나간 겁니다. 힘들었죠. 괴로웠죠. 무서웠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겁니다. 우리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교회 오면요,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들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부분들은 조용하게 잘 넘어가는데 꼭 그 부분에만 걸리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이게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핍 가운데 태어나고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오해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해 사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예수 안에서 내면이 성숙되고 성숙될수록요, 웬만한 일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면 내가 시험 들 만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내게 그냥 별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진짜 화가 나고 상처가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요, 그깟 일,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계시니까, 예수만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가 나를 오해하지 않고 예수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주님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평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신랑은요, 성숙한 여인 술람미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4절에 보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깃발이 의미하는 말, 특별히 고대 군대에서 깃발은 당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깃발을 찢고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고지에 자신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것으로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바로 한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당당함과 위엄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당하구나라는 말은요, 아욤이라는 말인데 놀랍고 두려운 위엄이 있는 이라는 거예요. 술라미는 이제 혼자 가는 여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이제 영적인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리더인 술라미를 4절에서는 디르사와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했는데요, 10절에서는요 해와 달에 비교하여 군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인클루지오 구조인데요, 여기는 새벽빛, 해와 달처럼 영적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당당한 군대와 같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빛과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그저 여기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노력하면 빛이 될 수 있죠? 어둠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존재적으로 어둠이에요. 어둠이 무슨 짓을 해도 어둠은 어둠이지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래가 어떤 노력을 하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짓을 하면 소금이 되죠? 모래는 모래고 소금은 소금입니다. 모래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소금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던 자가 빛이 되는 것은요, 빛이신 예수를 소유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 수 있느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것은 무슨 안경점에서 걸어놓을 말이 아니고요. 내 눈이 성하다, 이거는요 눈이 멀쩡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플로스는요 단일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이에요. 단일하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refore, when thine eye is single, thy whole body also is full of light. 무슨 말이냐면 포커스가 하나이면, 눈이 한 곳만 바라보는 한눈, 초점이 하나이면 우리의 온몸, 소마가 빛, 진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만 바라보는, 세상도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눈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빛으로 진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눈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 한 가지를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신부를 디르사와 같이 아름답다,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답다,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술라미가 쌍수를 한 거죠. 그래서 실파 풀기 전까지는 네 눈이 너무 무시무시하니 나를 보지 마라, 뭐 이런 갑자기 반전이죠. 예,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겁니다. NLT 성경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Turn your eyes away for they overpower me 라는 거예요. overpower. 이게 뭐냐면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여러분, 겉과 내면이 변화된 성숙한 여인이요, 이 왕과 연합하여 왕의 위엄을 갖춘 당당한 여인이 자신을 빤히, 이 싱글 포커스로 빤히 쳐다보니까요, 이 신랑이 신부의 눈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가슴이요 뜨겁게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NIV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They overwhelm me. 내 가슴이 벅차오르다,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볼 때 갑자기 심장이 쿵쿵거리고 두근거리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예. 여러분들 기억날 만한 예를 한참 찾다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비군에 가잖아요. 선배님 뛰십니다. 뛰다는 사람도 걸어요. 뛰던 사람도 아유, 뭐 뛰라고 하면 걸어야지 뭐 이러면서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옷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확 빼고 이래요. 정말 말 안 듣는데 이런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신없이 뛰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자녀들이 운동회 갔을 때. 자녀들이 운동회를 가면요, 표정 보십시오. 너무 진지하죠. 이게 운동에서 지을 표정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애들이요 아빠를 영웅처럼 모시거든요.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진짜 세거든. 평소에 이렇게 말해놨는데 아빠가 왔어요. 근데 운동회에서 뛰는데 아빠들끼리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애들 싸움이요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뜁니다. 여러분, 저 뒤에 계신 분 표정이 보이십니까? 뒤에 계신 분 딱 봐도 평소에 잘 안 뛰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뛰면요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도요 정신없이 뛰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것이 they overpower me. 나를 사로잡아서 어쩔 수 없게 만드는,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랑의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맨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시달리는, 그냥 나를 바라봐도 그냥 음란한 눈으로, 세상에 나한테 뭐 얻을 거 없나 이런 눈으로 받아보는 이런 여자들만 보다가 순수하게 나만 사랑하는 눈으로 정말 당당하게 이 신부가 자신만 바라보는 눈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오버파워. 너의 시선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요? 내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내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시선도 내게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벤스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 다 아시죠? 다니엘이요, 제국이 3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총리 자리를 놓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히브리 사람들은 종인데 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 위에 군림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2인자가 되니 주변에 이 사람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하나를 목숨같이 지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3번 바뀌고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무고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머리털 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우리 이야기를 알면요, 루벤스처럼 우리가 루벤스라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눈이 사자를 딱 쫄아보면서 어디?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건 조선말로 해가지고 능력이 나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뭔가 용감하게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루벤스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몸을 움츠리고 있어요.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달려드는데 움츠러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를 알아보지 않아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바벨론 왕을 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메데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다니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오보벨름, 이 다니엘의 시선을 떼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들 표정 보이십니까? 바짝 졸은 강아지 마냥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오직 주님께 고정된 시선에서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폭풍 풍랑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 가볍고 즐거운 삶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난, 무거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 카보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 카보드의 뜻은요,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무게가 짊어질 수 없을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우십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고 넘어져도요, 교회 안에서 별로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험 들고 넘어졌는데 교회가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면 교회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무게 있는 삶을 살게 만드신 겁니다. 이 사람이 넘어지면 영적 기세가 꺾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전세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거움이 닥쳐올 때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다 귀하지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맡기십니다. 이 깃발은요,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이 쓰러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가 더러워집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깃발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 다 귀하지만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그 사람 특별히 만나주십니다.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당할 능력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고난당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거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서 주님은 시선을 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떠오르는 태양같이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이 무거운 깃발을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내 삶의 무기도 힘든데 주님의 사역의 무기를 감당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하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길 원한다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의자를 벗어나지 않는 한 아버지 내 삶의 안일과 내 삶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상 아버지 한 영혼에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둘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나서 그 영혼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정말 엉들렸던 것에서 자유케 하고 아버지 정말 슬퍼하던 그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 주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내가 진리로 빛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숙은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부의 성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사랑하고 품을 때 한 영혼을 통해 깊이 성숙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저 쉬운 삶은 아니겠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길 원하오니 나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부귀와 바꿀 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집중되게 하시며 참으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문제 있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춰지는 복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와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각종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교우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손 꼭 잡으시고 이 한 주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의 일생이 계속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또 구제헌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말씀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